우리는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조카들이나 손주들,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서 이제는 손주들에게 우리 초점이 가기도 하는데, 또 조카들도 있고, 정말 이게 잘 크는데 뭔가 좋은 역할을 하고 싶고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잘 키운다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게 뭘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란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것을 경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잘하셨고, 그리고 키도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하셨습니다. 평생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장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네. 이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올바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또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사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 특히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위인 중에서도 보면 사무엘이라든가, 여러분들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게 됐을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졌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 참 유감스럽게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도 그래요. 예, 믿음의 사사였죠.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다윗, 우리가 알고 있죠. 파란만장한,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자녀 교육이 최악이었죠. 그걸 보면서도 자신도 물론 엘리 제사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으니까 참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평생의 멍해가 되어서 자녀들을 올바로 훈계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무엘, 다윗, 기드온, 정말 구약의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자녀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의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신실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누구한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본과 영향으로 귀한 일꾼 디모데를 길러낸 믿음 안의 한 엄마와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는 스타라든가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돋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거나 그런 리더거나 스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일꾼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1차 같이 안 갔지만 2차, 3차, 특히 유럽으로 건너간 그런 세계 선교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고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의외로 이렇게 사역을 힘있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디모데와 신라가 이렇게 오니까 다른 데 이렇게 파송을 보냈었나 봐요. 다시 오니까 비로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보면 이게 혼자 가지 않죠. 1차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바울, 2차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동역자 함께 이렇게 갑니다. 디모데는 평생, 그러니까 2차 선교부터 같이 했는데 평생, 그 이후로 평생 바울 곁을 지켰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면 어쩌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가 세계 역사의 물주기로 바꾸는데 귀한 역할,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디모데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유럽에 퍼진 복음이 미국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 선교의 초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막 화려하고 눈에 띄는 막 카리스마 이런 리더는 아니었지만 정말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믿음 안에 진실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참으로 신실하고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그 디모데를 길러냈다고요? 그의 엄마와 그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길러냈습니다. 엄마 이름은 뭐죠? 엄마 이름은 뭐죠? 유니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영어 이름은 유니스예요. 유니스. 할머니 이름은 뭐죠?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로이스. 로이스는 영어로도 로이스라고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이 실제적인 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신뢰에서, 이 성경적인 신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귀한 교훈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친다고요? 누구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가르침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유니스와 유니게와 로이스의 모본에서, 신뢰에서, 살아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디모데 3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대는 어려서부터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대가 누구예요? 이게 서신서가 누구한테 보낸 서신서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가 보면 둘째 편지예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디모데. 그대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대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쳤을까요? 네,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잘못될 때 또 바르게 해주고 의로 훈련시켜주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성경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성경. 뭐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성경만이. 그래서 링컨은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지구도 주셨고 이 공기와 물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우리 인생의 젊음과 기회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재능도 주셨고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링컨이 말했습니다. 링컨은 평생 두 권의 책의 사람이죠. 두 권의 책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영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어 문법 책이었어요. 그 두 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었어요. 단 두 권. 그러니까 그 두 권의 책에 정통함으로써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귀한 리더가 됐고 또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능력 있는 책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 아까 구절 전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대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루이스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배웠어요. 다 커서 바울에게도 훈련을 또 받거든요. 네, 그리고 바울도 포함이 돼요.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 그대는 언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이 부분은 부모죠. 할머니죠. 커서는 바울이.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고 인력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 말씀을 언제부터? 늦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때 디모데 같은 그런 귀한 보배 같은 보석 같은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를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인데, 그죠? 히브리어를 보면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네.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제 이걸 의역해서 새 번역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에는 직역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 내 아들이란 말이 뭐냐면은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이기도 했어요. 스승이 제자한테 아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아 혹은 아이들아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부모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영적인 부모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둘 다 해당됩니다.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뭘까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냥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가르침에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잠언의 다른 구절들에 보면 제가 그것까지 인용하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여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네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고 잠잘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성경 말씀이 너를 지켜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정말 내 마음에 침란하고 내 마음이 뭔가 참 불안하고 아니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잘못 유혹을 받고 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그것이 떠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찾거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탁 붙잡아주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 또 뭐라고 그랬죠? 네가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저녁에 늦게까지 막 뭐 보고 자면 아침에 깨나면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예? 저녁에 막 TV 보고 막 이러면은 아침에 깰 때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자고 묵상하고 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자마자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아이들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흑의 증명은 생명의 길이다. 이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대는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가 누굴까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예요. 나는 누굴까요? 이 편지에서 바울이에요. 나에게서 들은 거. 뭘 들었을까요? 바울의 뭐 인간적인 하소연을 들었을까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가 가장 중요해. 어릴 때는 할머니 때로는 이모, 고모, 숙모가 중요합니다. 삼촌도 중요하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도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소원비 할 뻔했는데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할머니의 기도로 이만큼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할머니 기도로 제가 소원비 걸렸지만 이 정도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계속 평생 돌아갈 때 저와 모든 후손들에게 기도하셨지만 두 사람의 목사가 나왔어요. 막내 삼촌하고 저하고. 근데 기도의 은혜가 너희 두 사람한테 제일 많이 갔다 그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바울처럼, 그죠? 예,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을 보면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걸 기억한다. 또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말씀을 읽어줬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 찬양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읽어줬던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르치는, 함께 읽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 적용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는 큐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아침에는 큐티, 영적인 양식이죠. 경건의 시간입니다. 같이 하고 자기 전에는
저녁에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뭐 잠언이나 시편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습니다.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이죠? 5월 7일. 그럼 7장이 있는 거예요. 예. 내일이 며칠이죠? 5월 8일. 그럼 8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루 이틀 건너뛰었다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건너뛰면 돼요. 다시 이렇게 반복할 거니까. 예. 내가 만약에 또 11일 날 말씀 얘기했다 그러면 잠언 11장 같이 읽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읽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숙모, 고모, 이모, 뭐 삼촌, 우리 조카들에게 혹은 뭐 손주가 있으면 손주들한테 성격자도 선물하고, 또 어떤 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도 선물하고, 예. 또 만날 때마다 믿음의 간증을 하고,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또 쌤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품성의 원리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이 가르쳐질 때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의 원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가르칠 때 우리가 뭘 전해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던 그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 안에서도 나는 발견한다라고 스승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날 때부터 벌써 원석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바울이 더 빛나게 추가적인 가공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례 소리가, 신뢰 소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너무나 귀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죠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나는이 누굴까요? 이 디모데후서니까 네, 사도 바울이죠.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 그대가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예요.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조상들은 본보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부터, 믿음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4절에 뭐라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는 진실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보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가 무슨 일에서 이렇게 어디 멀리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로워했거든요. 디모데를 다시 만날 때 사도 바울 스승이지만 힘을 얻었어요. 나는 그대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먼저 어디 있었냐?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2차 설교를 떠나기 전에 그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본 거예요. 이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할머니와 이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요. 네, 자녀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 믿음과 삶의 실체를 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은 실체를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을 보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옛날에 부부 생활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쓴 책이 한국에도 여러 권 번역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부 전문가인데, 한 번은 이제 세미나를 하러, 어떤 교회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 생활 전문가가 그 세미나를 가면서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안에 있으면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막 고함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부서 오고 있는데 갖고 있는 원고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휘날렸어요. 그래서 밑에 진짜 확 떨어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부생활 강사죠. 제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생활 강사면, 세미나 강사면 부부생활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본을 보인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식을 참석하거나 혹은 심지어 결혼식 주례하러 갈 때는 저도 마음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결혼식에 갈 때나 결혼식 주례하러 갈 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싸움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운전을 가면서. 예.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능을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자, 말씀 생활하자, 이 말하기 어렵죠. 부지런하자, 우리 부지런하게 살자, 우리 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자. 그리고 다른 우리 형제 자매나 다른 친구들 용서하자.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공허한 얘기가 되죠. 먼저 섬겨야지. 섬길받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섬겨.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품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까 뭐 그 결혼생활 강사 얘기를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할 경우 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본을 보인다고 생각될 경우는 자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내가 이걸 못해줘서, 내가 이런 본을 못 보여서, 내가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우리 아이가 저런 모습이 있나, 이런 죄책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 못할 것 같아, 나 자신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혹은 믿음의 후손들을 은혜로 잘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완전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은혜로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 게리 토마스의 글을 부모학교라는 책에서 그 주보 칼럼에 인용을 했잖아요. 예. 죄책감이라는 선물, 죄책감이라는 선물이라는 그런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라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 얘기, 실례가 나와요. 실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걸 본이 안 돼서, 내가 이런 걸 못 해줘서 우리 아이가 이게 이런 모습이 있나라고 우리는 자책하기 쉬운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죠? 타락한 부모가 죄인인 자녀를 기르도록 부름받은 상황에서 죄책감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죠? 타락한 부모가, 우리 아직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었어요, 못 벗었어요? 네,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날 혹은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이 몸을 입고는 하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타락한 부모가 죄인인 자녀를 기르도록 부름받은 상황에서 죄책감은 기정사실이다. 자, 그러나 자녀의 실패가 반드시 부모인 우리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이 게리 토마스라는 이분은 부모학교라는 너무나 이 은혜스러운 책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어머니나 완벽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뭐가 피난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그리고 죄책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지며 죄책감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혹은 어떤 뭐 조카, 뭐 이모든 숙모든 아니면 뭐 할머니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좋은 본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책감조차 섭리 가운데 빚어 선한 열매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 말이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완전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비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전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비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언제 잘못되거나 비뚤어지냐면 부모가 정직하지 못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위선을 보일 때, 이럴 때, 혹은 분노로 아이들을 상처를 줄 때, 이럴 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들이고 실패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비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모데 육신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믿음의 스승 바울처럼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 없는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그릇은 없나요? 다이아몬드 박힌 그릇 그런 거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에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면서 우리가 금그릇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임을 그대로 보여줘도 돼요. 인정하고 보여주면 돼요. 단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그분이 보물이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게리 토마스의 부모학교라는 그 책에 죄책감 뒤에 숨은 보아라는 그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자녀에게 막 완전하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우리의 질그릇임 인정하면서 자녀를 이 능력이신 보배로우신 주님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완벽한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 이 모습 그대로, 아이의 또 질그릇 이 모습 그대로 손잡고 은혜의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건 우리 할 수 없지만, 아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걸 했던 것입니다. 결코 로이스와 유니게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정말 경건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어서 기분을 길어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애씁시다. 아멘. 거짓 없는 믿음을 드러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 아멘. 그러나 정직합시다. 아멘. 우리가 질그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좌 앞으로 자녀 손을 붙잡고 같이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본을 보여 노력할 때 엄청난 본이 아니고 우리 아이보다 한 발짝만이라도 두 발짝만이라도 손잡고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적용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부모만이 아니라 이거 숙모나 이모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 또 마찬가지죠. 네,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른이지만 선배지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사실 선생님들은 좀 부족해도 어떨 때 가르쳐야 돼요. 예. 그렇지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두 발자국이라도 내가 앞서 본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까지 우리가 완벽한 모본이 되어서 가르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못 가르쳐요. 그렇죠? 내가 완벽한 본을 보여서 가르치겠다 그러면 평생 못 가르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건 뭐예요?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특성 때도 들었지만 저도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에 그걸 많이 힘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숙모나 이모의 기도, 무엇보다 부모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나 약속은 가능하면 내가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다 얘기해 주거든요.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가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매일 못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읽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를 길러낸 이 유니스와 로이스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한 발자국이라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미래 후대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길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이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아이 손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부모,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삼촌 이모들이라면 주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디모데들을 키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가르침으로,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한 발자국이라도 두 발자국이라도 보임으로써 우리는 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디모데를 길러낸 유니스와 로이스의 또 바울의 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신앙 있는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부족하지만 그 누구가 아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면서 또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내가 오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진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이끌고 여기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먼저 우리가 주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어릴 때부터 생명의 양식을 나부터 먹으며 자녀들을 먹이며 조카 손주들을 먹이며 믿음 안에 교회의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믿음의 미래의 일꾼 디모데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